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특세 다섯째 날인데요. 원래 특세를 하다 보면 이 다섯째 날 되면 조금 이렇게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교역자들 오늘 나온 그 성도들 이름 다 적어두세요. 굉장히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가 평생에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세 기간도 그렇듯이 우리 평생에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쩌면 그게 이제 특세 5일째와 같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그 혈루증 여인 묵상하게 되는데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뭐 그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11년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11년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생각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과거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래 그 앞에 했던 강사분들에게도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샘물에 와서 이런저런 말씀 전하는 중에 예배에 관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이 코로나 아주 초기에 제가 전했더라고요. 민수기 말씀으로 전했었는데 지금 꼽아보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2년 반을 넘어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걸릴 줄은 몰랐어요. 저도 결국 걸리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이렇게 전반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휘저 놓을 줄도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잠그게 될 날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3월 첫째 주였는데 온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우리 샘물도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결정을 주 초에 내리기가 싫어가지고 광고는 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어차피 결정은 나 있는데 그렇게 조금 미루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아픔으로 지금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그래요. 예년보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중환병으로 병치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의 전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배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도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고 힘겨워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특세를 모이고 있는데요. 특세를 할 때면 특별한 목적을 이렇게 상기하고 그러는데 이번 특세에 저로서는 그랬어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거기에 주께서 집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 여기에 스케줄 일부러 맞추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걸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 왜냐? 예배의 회복은 단지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기를 예배가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새겨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시느니라. 하나님도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시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도 예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예배의 정신을 묵상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신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이 평안할 때에도 예배하지만은 삶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예배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광야라는 말을 들을 때, 평소보다 더 가슴에 조금 진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움츠러들고 무너질 자리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그 광야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이걸 소개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배를 가르치실 때에 어디서 가르치셨느냐? 이 참 묘한데요.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바로 거기서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고 제사장도 세우고 성막도 세우고 그걸 다 광야에서 하셨어요. 참 생각하면 참 묘해요.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가르치고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앞으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 적당한 타이밍은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광야는 빨리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했을 때 그때 성막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참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이유가 없는 타이밍이 없어요. 왜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셨느냐?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배가 뭐냐?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배. 광야라고 멈추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에 광야가 닥쳤다고 움츠러드는 예배는 그건 종교활동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종교활동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고 선물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예배의 시간이 언제였느냐?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일 먼저 이게 그러겠죠. 내 삶이 굉장히 바쁠 때, 내 삶이 굉장히 분주할 때. 요즘 시대에 바쁘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그 일 같아요. 바쁘다. 참 바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삶이 아주 바쁘고 심지어 분주할 때, 이럴 때 우리의 예배가 조금 후순위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보니까 이삿날 예를 들었더라고요. 우리 삶이 바쁜 날이 많지만은 이사할 때 굉장히 분주하죠. 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사할 때 되면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어린 애들이 있으면 이 오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친정에 보내놓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부가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짐을 풀 때도 굉장히 분주하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삿날 오늘 김 집사님 왜 교회 안 보이지? 근데 누가 그러지? 그 집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이사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삿날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이사를 그래 잡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삿날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이 뭐냐? 이사입니다. 이사.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400년 만에 이사해 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이 날이 그 날이었어요. 400년. 400년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이사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지금처럼 포장 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거예요. 뭐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실제로 손 타야 할 곳도 너무 많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게 광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타이밍이 정말로 묘합니다. 하필 예배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이삿날 정신없는데 성막 세우게 하시고 애 챙기기도 버거운데 이 제사제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님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이삿날도 멈추지 않는 예배. 내 삶이 가장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에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쁘다고 멈추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이 좀 여유 있을 때 회복이 되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활동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교활동이 아니고 예배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 바쁘다고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들키지 마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예. 들키지 말라는 말은 안 할 걸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야가 어떤 시간이냐?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 단지 분주함이 아니고 광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광야 그러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모든 것이 불비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는 이 결핍의 땅이 광야죠. 너무 힘겨운 이 시간이죠. 광야가 얼마나 그래. 먹을 것도 없고 맹마르고 뭐 그때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뭐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뭐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온 불평.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걸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백성의 직업은 불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도들이 불평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후배 목사들한테 혹시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불평하면 당황하지 말라고. 왜 불평을 하느냐?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불평을 할까요? 성도니까 그렇다고. 이제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들 성도들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혜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갖다 놓으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광야도 정말로 힘든 광야,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죠. 저 북한에서 했던 그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이죠. 그런데 반복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필 거기서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삶이 안정되고 이제는 뭔가 조금 나도 이렇게 정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제일 몸을 가누기 힘들고 주변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내 입에서 오로지 불평만 나오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만 튀어나오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하필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사실 학습 효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대로 가르치려면 딱 안정되고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일 불평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참된 예배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종교활동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예배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제가 보기엔 주님이 굉장히 고르고 고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광야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설교를 그때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지레짐작으로 광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광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경제활동이라는 자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다녀오셔야 되는 분이 예전에보다 비행기 비용이 2배로 올랐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름값도 그런 데다가 환율이 갑자기 그리 되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야, 사업하는 분들 진짜 정신없겠다 이런 이야기도 잠시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 한국의 지금 현실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광야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좋겠는데 내년이 더 힘들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광야일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제가 둘러갈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움츠러들면 이게 가혹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힘들다고 움츠러드는 예배는 그거는 종교 활동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건 네, 그래요. 설교는 이래 놓고 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이 예배가 예배였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이었는지 이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삶에 있어서 광야라고 할 만한, 물론 저도 몇 카트 있었어요. 참 예배로 가서 참 먹먹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어려웠던 중에 한 부분이 미국 유학할 때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인교회가 아니고 미국인 교회 가 있으니까 그 좀 처참한 기분으로 예배할 때 그게 좀 드러나도 별로 덜 민망하고 그렇긴 그랬었어요. 옆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힘겨운 순간에는 예배 공동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주셨던 예배의 원칙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삶의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치던 모습을 제가 그때 소개를 했는데요. 12지파,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데 이게 레위는 좀 특별한 걸로 빠지고 그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눴단 말이죠. 머나세, 에브라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200만 대군이 광야를 행진을 하니까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리고 수경지를 편성할 때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12지파를 3지파씩 4묶음으로 3, 4, 12니까 3지파씩 4묶음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3지파씩 딱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뭘 세웠다고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에 성막을 세웠어요. 무슨 뜻이냐? 이걸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했어요. 성막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예배가 삶의 변두리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 이게 더 실체적으로 중요한 훈련이었는데요.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치면 이렇게 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텐트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를 내잖아요. 입구를 다 어느 쪽으로 하라고요?
성전 쪽을 향하게 했어요. 성막 쪽을. 동쪽에 있다고 해 뜬다고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이라고 해 뜬다고 남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입구는 무조건 하고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하게 해라. 왜 그랬을까? 이 삶의 이제 그 원칙을 드러내는 거죠. 눈 부시시 뜨고 나왔을 때 딱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예배를 바깥으로 밀리면 안 돼요. 아파트 종교 부지처럼 그때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한쪽으로 밀리면 안 돼요. 예배는 타협이 아니고 예배는 구석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삶의 제일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일까요? 한 주일의 끝일까요? 그 목사가 질문하면 답을 좀 천천히 하라 그랬죠. 달력에 보면 제일 앞에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언제 드렸는가 하면요. 게스트로 설교하러 올 때 안식일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안식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의 어디일까요? 한가운데입니다. 7일이잖아요. 안식일 가운데 받고 그 앞이 어느 쪽이 앞에 사흘, 뒤에 사흘. 유대인들에게 이 일주일 6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안식일 이전의 사흘은 다가올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다가온다. 사흘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 끝나고 사흘은 뭘까요? 지나온 안식일을 추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나왔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달력에는 지금 매주일의 첫째 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한다. 근데 그게 뭐겠어요? 지금 의미는 똑같죠. 성도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사가 이 분주한 코로나 중에도 다시 한번 예배를 다그치고 있느냐. 마침 지난주에 생명의 삶 공부를 지금 이제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 스케줄을 따라서 그 잠시 예배에 관해서 한 카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댔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세게 읽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배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고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으로 회복에 이르게 하느니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이 이 코로나의 광야를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삶이 귀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그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설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찬양인데요.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밀어내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샘물 성도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샘물의 성도들도 참 이 시대에 덮친 우리 시대에 거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 예배를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